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방문하여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듣고 디모데 편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지요. 고린도 전서를 읽었음에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졌고 변화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바울은 참 기뻐했다. 그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지요. 디도에게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의 변화 내용이 어제 살핀 대로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울을 다시금 사모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바울에 대한 신뢰, 역시 바울이야 신뢰를 회복하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회복했다라는 디도의 보고를 듣고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디도를 만나기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조목조목 지적했던 바울은 그런 편지를 쓴 것이 후회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쓴 편지가 바울에게는 후회가 되었느냐? 어린아이에게 잘못을 지적해도 서운타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적했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운하다, 아예 바울을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까봐 편지로 쓴 것이 사도 바울은 후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4세기의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는데요. 2000년 전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요, 황금의 입이었어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으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그 크리소스톰은 바울의 이후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의 바울의 심정은 사랑하는 아들을 수술하려고 수술대에 눕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여러분, 딸이 아파요. 그래서 부득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침 7시에 수술실에 들어간 아들과 혹은 딸, 주치의는 1시간이면 넉넉합니다. 그런데 12시가 되어도 안 나와요. 오후 3시가 되어도 안 나와요. 그때 모든 아버지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내가 괜히 수술을 시켰나 보다. 차라리 민간요법, 약물요법으로 할 걸. 아니, 좀 더 병원을 알아볼 걸. 그런 후회가 누구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아버지 수술 잘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순간 그 후회도 싹 사라지기 마련이지요. 이것이 바로 8절 속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후회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 편지로 고린도의 성도들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워졌다. 그래서 그 디도를 통해 보고를 듣기 전에는 후회도 했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9절에서 이렇게 이어지지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기뻐한다. 왜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케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복이라고 말해요. 자복은 회개의 출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손에 꽉 쥐고 있던 것을 놓는 것입니다. 자복은 회개의 시작일 수 있지만 자복은 회개의 출발점이지만 회개가 자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회개는요,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이 바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설을 통해 사도 바울의 진심,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심 어린 지적, 그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물의 편지를 받아들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그들은 회개, 방향을 바꾸고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아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회개의 대표적인 인물이 둘째 아들, 흔히 부르기를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저 많은 재산 3분의 1을 받아들이고 멀리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겠거니.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죠. 막상 살아보니 생각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생각이 바뀌니 실제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의 편지로 고린도의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달라지기 전까지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후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지요. 바울의 편지와 행동의 변화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의 삶의 변화에 반드시 시간적 차이가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시간적인 차이, 시간적 흐름,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기다림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의 기다림, 시간적인 흐름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왜 이렇게 나에게는 변화가 없어?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그래서 기다림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나와 우리와 그는 반드시 말씀 속에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가 당신을 회개케 하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참 멋진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를 받기 전에는 고린도 성도들이 내가 잘났고 내가 정답이고 내 삶과 말과 행동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조목조목 지적하는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근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보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꼭 잘 사는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 아니, 내가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이라면 9절을 다시금 읽어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누구든지 해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근심은 내 마음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더 어려운 그냥 해를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아무도 해치지 않는 오히려 회복의 근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 아파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된 일이니 결국 여러분이 우리로 해서 손해본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비로소 근심,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고민이 행동의 변화, 그 고민이 회개의 출발점, 그 고민이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움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민은, 근심은 결코 손해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에 이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듣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말씀 앞에서 늘 깊이 생각하고 말씀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아주 필요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계속 우리 삶에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보는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말씀을 듣고 갈등 많이 하세요. 말씀 앞에서 고민과 근심 많이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나친 거부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근심과 고민이 생겨야 돼요.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 안에 삶의 변화, 내가 붙들고 있었던 쓸데없는 것을 놓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야망과 욕망의 다름박질을 하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이어감으로 늘 우리는 우리 손아귀에 하나님의 복음을 부여잡고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지나치게 거부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저런 말씀하시는가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맞는가? 또한 내 길이 정말 맞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어가며 우리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몸을 향해 서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늘 살피며 주님께로 돌이키며 우리 손아귀에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31년 전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이 곳곳에서 이어나가는 건강한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신뢰가 회복되며 경제가 회복되며 금리가 상승되고 하나님 물가가 오르고 그러나 임금은 오르지 않는 이러한 어려운 시절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국민들 서민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아타운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